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귀신, 또 마귀, 또 악령, 사탄 이런 용어를 쓸 때 다 똑같은 의미로 쓴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어요. 귀신, 마귀, 악마, 악령, 사탄 이런 세력은 사람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가공의 대상이 아니라 영적인 실체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는, 좀 본문을 좀 보여주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려고 하는 원수들을 예수님이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게 한다. 여기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이런 표현을 예수님 쓰고 계십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이런 무속인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이제 재산을 갖다 바치고 또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누가 봐도 황당한데 무슨 장군 보살이니 이런 기막힌 수법을 써서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돈이 왔다 갔다 할 뿐만 아니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리를 선포하시는데도 적대자들은 이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가서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농간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사사건건 적대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탄이 때로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를 속인다. 겉은 아주 교묘하게 포장을 하고 위장을 했는데 실체는 악한 영의 조종을 받는다는 그런 말이죠. 무엇보다도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옛날 세상에 살았을 때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다, 이 사실을 지적합니다.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유럽은 거대한 정신병원이다, 이런 진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광기가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생태 자연환경이 대대적으로 파괴가 돼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기후변동으로 인해서 한쪽에서는 기근이 일어나고 또 한쪽에서는 홍수가 일어나고, 이제 이 기후변동 문제는 이제 내일 하고 미룰 문제가 아니라 오늘 지구촌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구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핵무기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뚜렷한 명분이 없이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해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리 한국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물어뜯고 분열의 영이 온통 지배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한 번도 잘했다고 칭찬하는 법이 없고 결사적으로 상대편을 깎아내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편의 약점을 들추어내서 파괴하려고 하는 이 분열과 파괴의 영이 우리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의 제반 영역이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귀신 들려서 삶이 피폐해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수께서 하신 치유 사역 가운데 아주 눈여겨볼 사역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축기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로부터 3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님 하신 아주 중요한 사역이 축사, 축기, 귀신을 내쫓아내신 그런 사역입니다. 예수께서 이 귀신 쫓아내신 이 축사 이적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이야기가 오늘 봉독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공관복음서에 차례로 등장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 이 세 복음서가 이 이야기를 관심에 따라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줄거리는 대동소이하게 이 축사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던 데가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데가볼리라고 하는 말은 데카폴리스, 데카라고 하는 말은 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데카메론 하면은 10개의 이야기란 말. 폴리스라고 하는 말은 도시를 얘기해요. 데카폴리스, 데가볼리라고 하는 말은 10개의 도시를 말해요. 10고을. 근데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헬라화, 그리스화된 도시입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점령해서 이제 그리스 로마 도시로 변모한 이방 지역이에요. 그 데카폴리스, 데가볼리, 헬라화된 10개 도시 가운데 하나가 거라사인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가 아니라 이방 지역이다, 비유대인 지역이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뚜렷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기 돼지떼를 길렀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혐오하기 때문에 돼지를 기르지도 않고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거라사인 지방은 바로 이방 지역이다, 그리스화된 헬라 도시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 배에서 내리실 때 광인이, 미치광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자, 이 광인의 특징을 3절로부터 5절이 어떻게 묘사하는가를 우리 잘 봐야 됩니다. 첫째는 거주지입니다. 무덤 사이에 살았다. 밤낮으로 무덤 사이나 산속에 살았다. 사탄은 파괴와 멸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선호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사탄이 선호하는 거주지는 죽음과 파괴 지역, 무덤 사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3절로부터 4절에 보니까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번번이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통제불능이란 말이죠. 이거는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귀신이 그런 초능력을 가지고 사로잡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떤 현상입니까?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로 귀신 들린 사람이 거주하는 거주지가 무덤 사이다. 시체가 썩어 진동하는 곳, 불결하고 죽음이 지배하는 곳.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묻힌 무덤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소유냐 존재냐 하는 유명한 책을 쓴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네크로필리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개념을 이야기했어요. 네크로필리아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인공물, 예를 들면 아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데 별로 신경 안 쓰다가 자기가 아끼는 자동차의 유리창이 깨지면 호들갑을 떨면서 유리창 깨졌다고 안타까워하는 거, 이게 네크로필리아예요. 아무리 우리가 만든 것이 아름답고 정교하고 반짝반짝 빛이 난다고 할지라도 생명 있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인공물을 더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을 네크로필리아. 그래서 네크로필리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시체를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부패된 것을 좋아하는 원문의 뜻이. 여러분, 이 사탄은 항상 파괴의 영이고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격을 지배해가지고 생명이 충만하고 평화가 충만한 곳에 거하지 않고 으시시하고 시체가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나고 불결하고 죽음과 파괴가 지배하는 무덤 사이에 살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쇠고랑으로 발을 묶고 쇠사슬로 몸을 묶어도 모조리 깨부수는 거예요.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살았는데, 시골에서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데 아무도 통제가 안 됩니다. 괴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를 부리는 귀신의 영이 사로잡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 번째로, 이 광인은 고함을 질러대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돌아다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탄은 스스로가 늘 고통 속에서 몸부림쳐요. 스스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스스로가 괴로우니까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면 자해를 일삼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스스로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타인을 사로잡아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는 특징이 있다. 자, 한 사람의 인격을 지배해가지고 노예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보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우리 마가복음 5장 6절로부터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쳤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 아주 조심해서 읽어야 돼요. 귀신 들린 자와 이 귀신 들린 자를 조종하고 지배하는 귀신, 악령을 잘 구별해야 돼요. 조현병, 스키조프레니아, 정신분열증, 여러 가지 정신질환을 앓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 그런 이들을 한 인격으로 존중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귀신 들린 자는 자기 자유함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악령이 그를 사로잡아서 부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애원을 하는 것은 귀신 들린 환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악령이 그를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이야기한다는 것을 잘 구별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악령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권세를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치유 이적에서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26번 정도의 치유 이적이 나오는데 한 번도 예수님 기도하신 적이 없어요. 왜? 우리는 우리가 치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치유의 기원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구로 쓰임 받아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치유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라! 명령 한마디만 던지면 그것이 곧 치유의 능력이 되고 치유 행동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 한 사람의 인격을 지배하면서 이 사람을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몰아넣었던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꼬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주눅이 들어가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말고 나를 떠나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 그 귀신에게 너 이름이 뭐냐? 귀신에게 너 이름이 뭐냐? 귀신 들린 자의 이름을 묻는 게 아니라 귀신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안중근, 이순신, 이런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 이순신 하면은 그분의 성품이라든지 그분이 임진왜란 때 어떤 일을 했다. 안중근 하면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 이런 것뿐만에 그의 모든 것들이 이름에 담겨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귀신의 이름을 물은 것은 귀신의 속성 전체가 이름에 고스란히 들어있기 때문에 너 이름이 뭐냐고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귀신이 자기 이름을 군대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군대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레기온이라는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레기온. 이게 헬라 말이 고스란히 영어로도 리지온, 똑같이 스펠링이 똑같아요.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 로마 군대는 6천 명이 한 레기온을 이루는 거예요. 군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얘기하면 뭐 한 4단 정도 될까요? 그 레기온, 자기 이름이 레기온 군대라고 밝히면서 부연 설명까지 합니다. 수가 많기 때문에 이름이 붙여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흥미롭게도 귀신이라고 한 단수가 이후로는 복수로 바뀌어 귀신들로 바뀌어요. 한 사람의 정신세계, 영혼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하나의 귀신만이 아니에요.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하는 정신분열증, 요즘엔 이제 조현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컴플렉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유난히 생각이 많은 분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아요. 오만 생각들이 수백, 수천, 수만 가지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 가지고 생각이 통일이 되고 정리가 안 되니까 이게 삶이, 행동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이게 스키조프레니아, 이게 정신분열증 현상이 아닙니까? 여기 이 한 사람의 인격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도 레기온, 이 군대라고 하는 말, 군대의 귀신들에게 시달리고 있다. 첫째는 숫자가 많다는 것이고, 두 번째, 군대는 항상 폭력입니다. 파괴하는 겁니다. 군대의 존립 목적은 물론 우리가 포장해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이 존재한다, 이렇게. 군인은 전쟁터에 투입이 돼가지고 죽이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폭력. 여기 이 한 사람이 군대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말은 그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하나가 아니란 말이죠. 아주 많아요. 아주 파괴적이에요. 결국은 상대방을 제압하고 죽여야지만 내가 사는 것이 군대인데, 바로 그런 귀신에 사로잡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발 거라사 지역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간청을 해요.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인천이라고 하는 도시에 악한 영이 사로잡아가지고 온갖 범죄를 일으키고 온갖 세상이 뒤죽박죽이 되고 이게 인면수심이 되고 짐승마도 못한 그런 시대가 되어 있을 때 악한 영이 거기에 맛을 들여서 떠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제발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지역을 공중의 권세를 잡고 지배할 수 있게 해달라. 도시 전체를 소나기에 놓고 떠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간청을 하는 찰나에 산 길석에 거라사 사람들이 키우는 큰 돼지떼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 돼지떼를 바라보는 순간에 이제 우리 무덤에서는 예수님 만나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차라리 저 돼지떼 틈바구니에 들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예언을 해요. 무덤에서부터 돼지떼,
무덤이나 돼지떼나 다 똑같은 공통점 있는 건 뭐예요? 불결하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것이죠. 물론 무덤은 죽은 사람들이 묻혀 있으니까 거기는 생명이 없는 곳이고, 돼지는 동물이니까 생명체가 있다는 그런 차이는 있지만, 무덤이나 돼지떼나 다 불결하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귀신이 거주하기에 알맞은 장소입니다. 정이 제가 떠나야 한다면 차라리 저 돼지떼 속에 들어가고 싶으니 그리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다라 바다에 빠져 죽었다. 2,000마리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돼지떼 틈바구니에 이 악령들이, 귀신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뒤섞여가지고 바다를 향해서 그 낭떠러지 밑으로 내리달려서 바닷속으로 향하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장관이 아닙니까? 돼지떼가 몰살했어요. 집단 폐사되는 비극이 일어났어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려고 할 때 뒤쫓아오던, 추격하던 이집트 군사들이 홍해 바다에 빠져 몰살된 그런 장면이 연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귀신들이 몰살되고 한 사람의 인격에서부터 귀신들이 빠져나갔다고 하는 게 치유가 됐다는 얘기,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죠. 예수께서 그 귀신들을 제 앞에서 수장시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방 도시 거라사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도시 전체를 암묵적으로, 명시적으로 지배하던 악령들의 세력이 무력화된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소멸된 거예요. 자, 정말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치유 이적에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 고치셨다, 어떤 사람 치유하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치유 이후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두 부류의 반응을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돼요. 여기 마가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먼저 거라사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 우리 14절로부터 17절 찬찬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읍내와 시골에 이 일을 알렸다. 사람들은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보러 왔다.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제일 중요한 말이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한때는 정상인이었는데 귀신이 사로잡은 다음부터는 집에도 살지 않고 무덤에 산속에 들어가 살고 옷 다 벗고 다니고 쇠사슬로 쇠고랑으로 묶어놔도 다 깨부수고 아무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고함을 지르고 자기 몸을 자해를 하면서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멀쩡해져 가지고 옷을 입고 옛날 그 상태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느끼는 반응은 두 가지. 첫째는 두려움. 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우리가 도무지 제어할 수 없었던 저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제어하냐, 이게 깜짝 놀랐다는 것. 두 번째가 중요하죠. 자기 마을이 입을 경제적인 손실을 염려했다는 얘기. 예수님의 체류가 달갑지 않다는 얘기. 돼지떼를 길러가지고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봐야 하는데 예수님이 계속 자기 마을에 계시면은 경제적으로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분 여기 계속 뒀다가는 우리 마을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겠다. 마을을 떠나달라는 이야기. 예수님 통치하에 새롭게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악령이 지배하는 사탄의 왕국, 사탄에게 고분고분 순종만 하고 딴청 부리지 않으면 경제적인 이득이 있으니까 차라리 사탄의 왕국 하에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요종 하나를 고쳤더니 그 요종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던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윤이 사라지게 되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잖아요. 관청에 고발해서 도시에서 축출하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떠올랐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비정상적인 삶을 살던 폐인과 같은 사람이 정상으로 되돌아온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귀신의 지배하에 있다고 할지라도 경제적인 이윤을 누리고 편리한 것이 우리가 훨씬 더 낫다, 이런 계산하니까 예수님 우리 마을 떠나주시오, 퇴거해 주십시오, 퇴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은 사람은 귀신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악령이 지배하는지 안 지배하는지 모르겠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의식 자체가 없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영적인 예민한 사람은 이게 우리 정치가 뭔가 좀 잘못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 교육이 잘못 돌아가는 거 아니야? 아이들이 맨날 텔레비전에서 저렇게 서로 싸움박질하고 맨날 비판만 하는 그런 분위기에 살면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일치가 구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새롭게 도래하시는데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등 따숩고 배부르고 나한테 이득이 되고 편리한 것이 더 낫다, 이런 생각이 거라사 주민들의 생각이다. 이 생각이 오늘 전 세계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똑같은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치유받은 환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 18절, 19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예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여기 거라사 도시 사람들은 두려움과 경제적인 손익계산을 하면서 예수님 여기 있다가는 우리 마을 망하게 됐다, 좀 떠나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환자는 임무를 마치시고 미션을 마치시고 배에 오르실 때에 제발 저도 같이 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애원했어요. 근데 예수님 허락하지 않으시거든요. 집에 가서 가족에게 너에게 일어난 일, 주님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일어난 그 치유 사건을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제자도라고 하는 이 디사이플십이라고 하는 것은 꼭 팔로우 미.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야고보와 요한 형제 다 물고기 잡는 어부들인데 그들은 그물 버리고 배 버리고 가족 버리고 부모 친척 다 버리고 예수님들을 따랐잖아요. 꼭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만이 제자가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알리는 것도 제자의 길이다. 꼭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동고동락하는 것만이
discipleship, 제자도가 아니라 집에 머무르는 것도 제자의 길이다. 이걸 성경 우리에게 일러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20절 맨 끄트머리 20절이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귀신 들린 상태에서는 예수님 이런 말씀 하셔도 콧방귀를 뀌면서 순종하지 않았을 텐데 그 귀신이 떠나가니까 순종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악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불순종한다는 거죠. 진리에 대해서 귀를 닫아요, 눈을 닫아요. 이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왔다는 가장 뚜렷한 표시가 뭡니까? 너 굳이 내 따라올 필요 없이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일어난 일 이야기해. 그 말씀에 고분고분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거라사뿐만 아니라 거라사가 속한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 전역을 다니면서 전파하였다. 예수님은 이야기하라, 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프로클레임,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야기한다는 말은 둘 사이의 고분고분 개인적으로 속삭이듯이 이야기하는 건 전파라고 하는 공개적인 것이죠. 이거는 증언이고 간증이고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너 굳이 나 따라올 필요 없이 집에 가서 있었던 일 그냥 이야기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그 감격이 너무나 커서 사적으로 개인적인 대화에서 이야기할 수 없어서 프로클레임, 전파했다는 건 공개적인 증언이에요. 자, 오늘 이제 정리를 합니다. 말씀을. 첫째, 귀신들. 이제 귀신같이 알아본다 하는 그런 말, 참 재밌는 말이에요. 귀신도 귀신같이 예수님 알아보잖아요. 영적인 실체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만 예수님을 두려워하죠. 그러면서 예수님 대적하는 것, 이게 악령들의 세계예요. 두 번째, 거라사 주민들. 악령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도 악령에게 대적하지 못하고 돼지떼를 길러서 이득을 얻었어요. 이런 기존의 도시 체제를, 영적인 판도를 예수께서 해체하시고 새롭게 도래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려고 할 때 예수는 자기들의 입을 손실 때문에 예수님의 체류가 달갑지 않은 것이죠. 참 중요한 대목 같아요. 어떤 아주 오랫동안 악령의 지배하에 살고 있던 집안, 도시, 가문,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 수십 년, 수백 년을 살아온 삶이 너무 익숙하고 편리하고 좋기 때문에 새로운 질서의 마음의 문을 열고 거기에 가담하려고 잘 하지 않아요. 영영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그런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이죠. 스테이투스 퀘어, 현상 유지. 스테이투스 퀘어, 현상 유지. 예수께서 끌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사탄의 지배가 나한테는 더 편리하다, 이 얘기죠. 이게 많은 도시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그런 반응이라는 걸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귀신 들렸다고 고침받은 사람. 예수님이 누군지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잖아요.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귀신보다,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보다 예수님이 얼마나 권세와 능력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완전히 메사이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마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 우리 완전히 알지 못하지만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너 굳이 나 따라올 필요 없이 집에 가서 일어난 일 이야기해. 예수 따르는 특권을 포기하고 데카폴리스, 헬라화된 10개 도시 전역을 돌면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그가 바뀌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을 제압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는 그런 선교사, 전도자로 바뀐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인 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병고침 받는 것이 중요한 거죠. 병고침 받은 다음에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어떤 병에 대한 치유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병고침 받은 다음에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럴 때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